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베푸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름질하여, 여기에 다름질한 말은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 다름질이란 말은 퍼져나가,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다름질하여 막 퍼져나가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막 너희 가운데 퍼져나갈 때에 그 말씀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7편 15절 말씀. 자, 시작.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막 땅에 보낼 때에 그 말씀이 막 말씀에 속히 막 달려 나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막 속히 달려가 많은 영혼들 속에 막 침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막 살려내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도 말씀이 퍼져나가 이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고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지 못할 때 그 영혼들은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보내시니 그랬어요. 땅에 보내지. 그 명령의 말씀을 땅에 보낼 때에 말씀이 막 속히 달려 쏜살같이 그 명마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듯이 막 선살같이 달려가 모든 영혼들 속에 그 말씀이 영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말씀이 영혼을 점령하여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살리기 시작하나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 속에 말씀이 쏜살같이 달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봐. 2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여기에도 이 말씀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무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무리라는 자체는 어긋나다, 제자리를 떠나다 하는 뜻이 저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그래서 본래 이치에서 이탈하여 무질서 가운데 완전히 그 부도덕한 행위 자체를 저기에서 무리라고 말한다. 본래에서 이탈해 버렸어. 본래에서 어긋나 버렸다. 그 다음에 제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뜻이, 직역으로 하면은 그 자리, 본 자리에서 이탈하여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자를 만나면요 무서워요. 그냥 정신이 다 헷가닥 돌아버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리한 이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연대 딱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루를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날마다 동행하시었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선하고 좋은 자만 만나고 좋은 일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에 로마서 15장 31절 말씀도 다 봐요. 로마서 15장 31절. 자, 빨리 찾아봐요. 다시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여기에 지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 순종치 않는 자들은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다. 이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같이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함께하는 자와 무리가 돼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은 오늘 여기에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자가 되고 선한 자와 함께하면 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를 어떤 자를 악한 자로 보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악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와 같은 이런 자를 취급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떤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 불신자들이야,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뭐 순종할 것도 없고 복종할 것도 없고 하나님 상관없는데 뭘 순종이 필요 있겠어?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취급하여 온전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악한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가 없다고 했잖아. 만약에 아니오 예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기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하면 예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야. 그 말씀 앞에 아니요 기호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야. 불순종하면 벌써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전히 이젠 악한 자로 보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예만 있을 뿐이요 아니오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믿음은 우리가 2절 말씀에 저기에 보면 저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연조를 자랑하지만은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다 이 말. 진짜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골치가 아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어느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장로 하나가 있는데 사사건건 목사님의 목회에 굉장히 아주 그냥 도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시노를 하는 이런 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그 모든 많은 동료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니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겠어요. 이게 골치 아픈 자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따지고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악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술렁하게 만들고 교회를 찢어놓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이 마귀 사단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이 쓰임받는 이런 자들이 자기는 영웅 심리에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는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막 할 때에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는 일이야. 이걸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모르고 아주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도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 악한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이 관, 옛날도 내가 넘다는데 말이지, 관 하나씩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관 하나에 사람들이 그 관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지옥에서 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심장을 향하여 관에다가 내려치게 되니까 1분에 한 번씩 이 날카로운 창으로 막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 이게 피가 막 솟구쳐 올라오며 그래도 죽지를 않아. 그래도 지옥이니까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피가 막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의 죽음의 사자, 이 가짜 장로야, 이 가짜 집사야, 가짜 이 권사야, 또 어떤 때는 가짜 목사도 있대 거기. 네가 너네들이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직분자가 됐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짜로 신앙생활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속아서 이제는 죄를 짓고 여기 와요. 그러면서 너는 가짜로 완전히 살았기에 죽어 마땅한 놈을 하면서 막 심장을 향해서 이 창을 막 그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 1분에 한 번씩 그렇게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에는 죽을 수도 없어.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가 되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악으로 이렇게 이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짓을 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짜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진짜로 직분자도 진짜 목사가 돼야 되고 진짜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돼야지 가짜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악한 짓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말씀에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그 뜻을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자꾸 해요. 믿음 없는 그 짓은 그게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게 될 때 그게 죄요, 그게 멸망이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뭘로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게 의인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게 의인이야, 의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한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는 고백함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고백 자체가 이제는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네가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했느냐, 이걸 하나님의 첫 번째 보시고,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는 네가 이제는 입으로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너는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네가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백의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높여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자하고 손잡고 일하지 않아. 그 속에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데 껍질만 있는 그 가지고 무슨 염들이 씨앗도 그 속에 알맹이 씨가 있어야 심어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잖아. 그런데 그 속에는
완전히 씨는 씨 모양은 있는데 씨의 알맹이는 싹 빠져나가 버리고 껍질만 남았어. 껍질만. 그 백날 심어야 그것은 싹도 나지 않냐고. 이건 뭐 심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 씨가 없는 그것은 껍질만 있는데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일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심을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잖아. 죽은 믿음 아무리 백날 심어도 그건 심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믿음, 이게 참으로 고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가 이 동시에 하나를 이루는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 자, 3절 읽어봐. 3절. 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다. 자, 여기에 이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저들을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굳게 붙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눈만 뜨고 나면은 어떤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지구상에 막 터져 나가는지 몰라. 막 베리벨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우리의 영역과 영권과 능력을 막 주어서 악한 마귀와 이제는 부딪혀도 우리는 그놈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 권세, 능력을 막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전히 이 악한 자,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마지막 때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자, 빨리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심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십니다. 자, 봐요. 자, 여기 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신부로 여러분들이 애복도 입혀주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 오늘 여기에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 악한 세상에서 살지 말고 천국에 다 올라오너라. 그 주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여기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면서 온전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존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받으려면 오직 세상의 염들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악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악한 영들이 벌써 그 영혼을 차고 들어서 다 사로잡아 멸망을 시켜버리고 만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주님이 보존할 거 아니야. 주님 품 안을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보존받는 것이 이제는 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인 축복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봐요. 4절 본문의 말씀 4절. 자,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는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말씀 앞에 그 명령으로 생각하여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을 읽어. 5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그 말씀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명령을 이뤄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5절의 말씀에 이런 자들을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순종을 이뤄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은 이 마음을 온전히 인도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온전히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 아예 내 마음에 계셔. 그래서 마음을 이끌고 내 마음을 인도해 가셔. 인도해 나가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종아, 너 이렇게 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 감동. 그게 마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순종을 할 때, 그때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히 이제는 명령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아서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여 갈 때에 그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말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선포했으니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불순종한 자에게는 절대로 마음을 인도하지 않아.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이 또 일을 할 일거리를 지금 하나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외국에 지금 또 이제 교회를 좀 하나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 그 문자가 왔어. 문자가 지금 이 외국에 아주 저 남단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남쪽 땅끝 마을 그쪽에 아마 전도를 갔는가.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교회를 아는 교회 가서 봤더니 교회가 없어. 조그마한 방에서 30-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 안에도 못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곳에 지금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방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조그마한 방에 어떻게 30-40명이 들어가겠어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자기들이 짓는데 자재만 사다가, 그런데 그 돈이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이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우리 교회 보고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이제 또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 나온 거, 그 돈이 다 무슨 맥주감사로 어떻게 그거 다 충당을 하겠어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어떻게 전화를 통해서 무슨 저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용돈을 조금씩 줬는데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성전 건축원금 보태서 쓸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300만 원을 보내왔어.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 헌금 그 돈하고, 그래도 이제는 턱없이 부족하지 뭐. 다 합쳐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근데 1,700만 원이면 이제 또 더 이제는
한 1,000만 원이 더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또 일 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에 또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헌금을 또 하고, 또 누가 됐든 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도 자녀들이 돈 용돈을 아마 쓰지 않고 모으고 모은 돈을 또 몇백만 원, 또 막 천 몇백만 원도 또 헌금도 했어. 근데 하늘 막 엄청난 황금 보석의 축복이 천국 집 짓는 집으로 막 올라가고 막 엄청나요. 우리 그 작은 돈으로 외국에다가 성전 하나 짓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권이 크다 이 말이에요. 뭐 그 돈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뭐 창고 하나 만질래도 몇 천만 원, 보통 4, 5천만 원 막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 작은 돈 1,7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외국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씩을 지어서 그 나름대로 그 나라 방식으로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도 성전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이 주는 돈들이 쓸 일이 없겠어. 그러나 그것을 다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더라. 우리는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때마다 그걸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면류관이요, 이것이 황금 보석이 올라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집을, 내 집을 짓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다 썩어져 나가버리고 내 것이 아니고 다 완전히 새어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도해요.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가 없어. 근데 마음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끌고 가. 세상에 어떤 일도 마음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 딱 제쳐놓지만은 거기에 참여도 할 것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이것은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 인도함으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간다 이 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로.
자, 역대상 29장 18절 말씀. 자, 역대상 29장 18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우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열조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마음의 중심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저 역대상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이것이 뭐요? 아브람과 이삭과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이 마음에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딱 안겨주는 거야. 안차례 딱 주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건드리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의 믿음을 여기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건드리면 마음이 움직여,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마음이 자꾸 하나님은 인도하여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다음에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심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올해도 또 외국에다가 성전 하나를 또 치면 올해 2개를 짓는 거예요. 2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2개를 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영광의 축복이 크겠냐 이 말. 여기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같이 복을 받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 우리에게는 100%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존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일만 만든다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야.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우리는 기도로 밀어드리면서 또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지. 믿음 없는 자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지금 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줄고, 그래서 순종하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그 축복을 이제는 순종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 세상에도 어떤 일을 해도 공짜가 없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일을, 어떤 명령과 어떤 순종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한 믿음의 분량의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안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지금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우리가 지금 이게 몰라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사건들이 터져나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냐고, 인도하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이제는 사망의 악한 것들이 역사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여 지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확실하게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명령의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를 보존하고 책임져 지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자, 누가 어떤 놈이 건드려,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거기에는 범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인내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인내, 그게 바로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인내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인내로 전부 다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인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인내는 어떤 것도 이겨나가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도 인내로 참아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5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에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으로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이때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순교의 정신까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우뚝 딱 서서 믿음의 반열에 딱 서게 하는 이런 강력한 능력의 힘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명령에 순종을 할 때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서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사랑으로 온 몸이 다 점령을 해서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기 봐요. 지금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탈출을 했어. 탈출한 자들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게 말해봐. 그게 탈북자라고 그러지. 탈북자가 북한에서는 예수가 뭔 줄 몰랐어. 탈북하면서 그 다음에 누군가는 나를 조력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빼내고자 도와주는 자가 있어.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조력자가 목사님이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때의 복음이 들어갔어. 복음이. 그때 예수 믿고 온전히 이제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불타는 심령으로, 그래서 그들이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북한에 들어가. 거기에서 잡히면 이제는 탈북했다는 이 자체가 드러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 복음 증거했다는 것은 이것은 능지처참이야. 이게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간대. 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친척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속에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온전히 이제는 그 탈북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원받고 불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인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줘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인도하여 다시 탈북했던 자기 고향 땅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증가에다가 거기서 죽어나가는 선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완전히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끌고 마음을 인도하여서 예수 믿고 고백하여서 고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성령이 그 마음속에다 믿음을 불어넣어주면서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여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렬한 순교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때에 이런 복음을 증가하여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다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탈북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탈북한 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증언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집어넣어서 사랑으로 막 불타게 만들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을 하나님에 불어넣어줘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이 이끌어 갈 때에 어떤 명령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인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능력의 축복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인도에 갈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에 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